할렐루야. 오늘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영국의 한 부두에 독일군 간의 전쟁에 패하고 영국으로 후퇴해 와서 부두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전의를 잃고 침체되어 군복의 단추도 다 풀어 헤쳐버린 채 총은 옆에 내던져버리고 아주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부둣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넋을 놓고 바다만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 부대에 또 다른 배 한 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프랑스 그 전쟁터에서 철수하는 영국군 파견 부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군 파견 부대도 물론 프랑스 군대처럼 독일군과의 오랜 전투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몹시 지쳐 있었지만, 하지만 프랑스 군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이들의 군복의 단추는 다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총은 어깨에 메어져 있었으며, 무질서하게 걸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맞춰 부두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앉아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 군대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군복의 단추를 채우고 총을 어깨에 메고 옷에 먼지를 틀고는 대열을 맞추어 그들을 따라 거리로 행군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엇을 말하는 사건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프랑스 군대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모를까? 그들이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영국 군인이 군인다운 모습으로 행군하는 것을 봤을 때 스스로 군복을 채우고 일어나 행군하였던 그처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무자격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도로서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비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판이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어근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봉을 땅땅땅 두드리며 판정을 내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들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저 집사 틀렸어. 저 사람 집사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적어도 이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런 비판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허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비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결해서 판단해서 정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왜 다른 성도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 어리석게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어디서, 비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다른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다 보면 그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고 주관적인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다른 성도를 향한 비판이라고 할 때,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이 상당히 주관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심리학자들이 적어놓은 글에도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3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류는 뭐냐? 우리가 비판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모든 배경과 그의 삶의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의 모두를 알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집사님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은 어떻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요즘 문제는 뭐고 근황은 뭐고 어떻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관심 분야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내가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부는 것, 부분적인 것, 내가 부분 줄 아는 것, 또 편견을 가지고 생각한 것 가지고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며 비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비판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대부분 직접 본 건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들었는데, 누가 그러는데 라고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경험하는 사실이지만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 건너가면 달라지고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먹었던 것이 몇 사람 지나가면 고래 먹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까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만, 경기도 안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왜 떠나느냐?
젊은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다녀오셨는데 그 병원이 2층이 병원이고 3층부터 여관입니다. 그런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그 건물에서 내려오는 것을 한 성도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여관 있는 그 건물에서 내려오시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 사이에 와진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어젯밤에 전도사님하고 여관 들어갔다가 아침에 내려오는 걸 봤다 이렇게 돼버려요. 사실은 뭡니까? 신방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 이렇게 와진 데서 수근수근 써가고 시끄러워지니까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아니면 말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또 정확하지 않은 과장된 남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비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우린 지금 수염을 안 기릅니다만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기르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여러분, 수염에 침이 흘리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거기다가 몸을 대문짝에 질질 끓으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나라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될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남의 나라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내고 막 그랬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 해필 다른 나라인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에 대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이 말을 매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왕의 핍박 때문에 도저히 있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습니다. 적국까지 도망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웬걸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사건 없애야 되지 않냐?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안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하기 좋은 말로 다윗은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소문을 들어보니 블레셋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다며?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듣고 보고 아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한다면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딱 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1편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옆 성도를 비방하는 자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하지 못하실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뭐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나 자신을 높이면,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마귀가 하늘나라에 쫓겨나, 천사가 쫓겨나 마귀가 됩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을 때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귀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까? 나는 예외입니까? 마귀가 쫓겨나면 나도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멸망당하면 나도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일이 간단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남이라고 쉽게 말하면 남 따라 그렇게 맞아, 그 사람 털려먹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항상 자신을 낮춰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비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 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0.1%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한 교수님은 해방 후 80년이 안 되는 한국 교회사, 우리 해방 후 80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분열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가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 같은 역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분열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맨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뛰쳐나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지방 내에도 하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그런 소식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한국 교회의 역사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떠나서 당장 성경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중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같은 마음 품으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편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면, 그러면 왜 당장 어떤 초대교회보다도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나탔던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 유의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나는 이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레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비판들 때문에 어느 초대교회보다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른 초대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만 더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무슨 일이 있었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로마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갖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갖고 싸운다면 싸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거나 편지를 써서 물어보거나 다른 사도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해결해야 될 텐데, 서로 비판하고 서로 힐책하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틈이 생겼어. 마귀의 역사에서. 만약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편지를 보내고 권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비판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서는 분쟁이 생기고 나아가 마귀가 그 틈으로 역사하여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흔들어 놔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흔들어 놔서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징계를 받으려고 그러시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 부족하더라도, 내가 볼 때 어리석더라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고도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담배 피우는지 몰라? 그렇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용납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헬라인들의 지혜를 모은 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 개의 자루는요, 가슴 앞에다 매달아 두고 다니고요, 한 개의 자루는 등에 매달아 두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자루에다가 뭘 담아 있느냐, 앞에 가슴에 담긴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담고요,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신의 허물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허물 주머니는 등 뒤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남의 허물 담는 주머니는 잘 보이니까 그저 남의 허물만 담아서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지름길인 교만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틈을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도로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며 가정이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떠나지 않는 역사가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평상시 비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 같으세요? 일부에는 다 기도하는 분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도하시기에 힘쓰시는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홍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성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함을 통하여 그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먼저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모습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기억하며 앞으로는 비판보다는 판단보다는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분열보다는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